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낮에는 여전히 덥지만 그래도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바울은 고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을 여행하며 제자들을 권하고 또 교회를 굳게 세우는 바울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마지막 선교 여행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전도에서 세웠던 과거 몇몇 교회들을 다시금 둘러보고 또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그 극장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잘 마무리가 된 후에 바울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지난 전도 여행 때 세운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쭉 돌아보고 작별의 시간을 가진 후에 헬라 즉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살피고 또 이곳에서 로마서를 썼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고 이미 세운 교회들을 다시 순방하며 계속적으로 마음과 정성과 기도와 또 사랑과 권면으로 돌아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전도하고 교회 세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방문해서 재차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권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진정성 있는 전도자의 모습은 아닌가, 사역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한번 내가 전했다, 내가 교회 세웠으니까 그것으로 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보고 권면하고 찾아가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참 부모의 같은 심정으로 양육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보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전도자, 한 명의 사람을 전도하기까지는 참 많은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이제 됐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그 뒤로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적어도 1년은 전도에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잘 적응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지만 그렇다고 방임적이거나 무관심하게 그냥 놔두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음을 두고 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와 관심으로 새가족분 한 분 한 분을 잘 보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전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그렇게 놓고 몇 달 혹은 1년, 2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전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좀 더 마음을 두고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갱그리아에 매복했을 그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육지로 우회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끈질기게 바울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바울은 일생을 두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하소연을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도 사람인지라 무서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무릅쓰고 모든 고통과 핍박을 겪으면서 일생 동안 꾸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끈질기게 핍박하고 또 가는 곳마다 끈질기게 괴롭히고 그렇게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7절을 보시면 이제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며칠을 머물게 되는데 7절에 그 주간의 첫날, 이것은 곧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강론이 언제까지요? 7절에 밤중까지 계속하매 한밤중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청년 하나가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져 그만 죽고 맙니다. 이것이 드로아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이제 내일 아침에는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이 시간이 바울에게는 마지막 시간이었던 것이죠. 먼저는 오늘 보면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생명같이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게 되었죠? 다시요. 안식일이 왜 주일로 바뀌게 되었나요? 결국은 예수님 부활 때문입니다. 주일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행사가 결국은 안식일을 주일날로 바꾸어 지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이 지나고 바울은 월요일에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의 집회가 송별회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더 이상 이곳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여정이었고 또 로마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이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바울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전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보면 긴 설교를 예수님께서 한 날, 그것도 밤에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시간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긴 예수님의 설교, 그 말씀을 제자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듣지 않습니다. 그저 쿨쿨 잠을 자기도 하고 또 베드로나 제자들은
당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심각하게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신중하게 유언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면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9절에 또 보면 깊이 졸더니 유두고가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죠. 이 사람이 노예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떨어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너무 늦게까지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떨어져 죽은 유두고에게 바울이 조용히 그에게 엎드려서 그를 안고 말을 하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느니라. 10절이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시신에 취한 행동과 유사하죠. 이때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은 자, 그것은 유두고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의 생명을 얻고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졸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다 보니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와 같은 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호흡이 끊기고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예수님이 안아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이제 여기서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이 안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따뜻한 생명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유두고가 살아나고 이제 바울은 날이 새기까지 다시 또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시 바울이 강론을 했다. 그리고 나서 떠났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제일 선배이신 부목사님이 한 번은 이 장례 위로 예배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처음에는 유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막 우시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설교가 끝나지 않고 40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설교는 이어지고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계속 말씀은 이어져 가더랍니다. 나중에는 눈물은 안 나고 유가족들이 온몸을 막 꼬시더니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임했더라.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려고 원고를 줄이고 또 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시간에 너무 쫓기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시간 그 문화적인 틀 안에 갇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외부 설교를 하다 보면 딱 짜여진 한 시간에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설교 시간이 한 20분에서 25분. 거의 그 시간이 다다르면 사람들이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딱 짜여진 시간에 탁탁탁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프로그램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짬새 있는 프로그램을 잘 마쳤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이 오후 1시이죠. 그래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참 피곤하고 졸립고 또 요즘 같은
날씨면 너무 덥고 참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드시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론에서 결론까지 흩어지지 않고 집중해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하지요. 이런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 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요일 수면이 부족하고 주일 전날까지 스케줄이 빡빡하면 주일 오후 1시는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1시간 30분 예배를 위해서 가능하면 토요일 피곤하지 않게 푹 쉬시고 잠도 많이 주무셔서 주일날은 예배 시간 특별히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듣고 깊이 새기고 성령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론부터 결론까지 집중하여 제대로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십시오. 깊이 졸더니 그리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도 집중하고 귀도 집중하고 생각도 집중하고 그래서 졸음이 물러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층 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어디에 물러나 걸터 앉으면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졸면 언젠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만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과 몸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하게 주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에 모두 다 깨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과거에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금 재차 방문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와 교제하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돌아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 뒤처진 성도는 없는지, 또 한 번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와 권면 속에 함께 손을 잡고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손에 손을 잡고 동역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두고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죽은 유두고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를 감싸 안고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유두고와 같이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고 말씀으로 졸고 세상 가운데 있음으로 떨어져 죽었던 자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따뜻한 그 품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닦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말씀으로부터 졸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에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싸주고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코 영적으로 졸아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주일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 전심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주일날 드려지는 그 1시간 30분의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마음과 영혼이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